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주의 은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주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믿으시소서. 아멘. (3월 21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5번째 강해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오직 하나의 사명을 가졌고 그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함이었죠.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부르시고 음식을 잡수시러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죠. 그때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 면전에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정당화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 자신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그 외 다른 많은 과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상의 과업은 잃어버린 자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었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복음 선포를 위함일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12사도들의 복음 선교 활동에서 생겨나게 되었죠. 그 활동의 당연한 결과요, 그 활동이 원한 것이며 그 활동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서 볼 수 있는 결과가 교회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중요한 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곳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죠. 이와 같은 사명에서 생긴 교회는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사명을 진 교회로서 전파되게 되죠. 영광의 주님은 성부께로 돌아가셨지만 교회는 지상에 남아 있으면서 떠나셨지만 머물러 계신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불분명하면서도 명백한 징표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 징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계속해야만 하겠죠. 기독교 공동체는 결코 스스로 폐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밀접한 생활이 공동기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실질적 형제의 떡의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생활이 드러나서 감탄과 회개를 불러일으켜 기쁜 소식의 좋은 선포가 되고 설교가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교회는 복음 선교의 사명을 받고 있으며 성도 각 사람의 활동은 전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거죠. 만일 누군가가 교회가 어디에 존재하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종의 모습을 본받는 봉사 현장에, 그리고 그 봉사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동료들과의 유대가 설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과 참모습을 입증해야만 하는 거죠.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또 확실히 그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죠. 메시아가 스스로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겠죠. 교회는 세상과 공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곧 세계를 위한 존재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나 혹은 유리할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임재 사건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기본 요소를 제시해주고 있죠.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안에 말씀 선포가 이루어졌고요. 예배가 이루어졌고 봉사와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요소들, 이 4가지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교회의 특성과 기능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굳혀져 왔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요 책임인 거죠.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알림은 전달 기능만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고백, 즉 증언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할 예수님은 소경을 보게 하며 앉은뱅이를 걷게 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의 시작을 뜻하며 삶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과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입니다. 두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죠. 주 안에서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군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에게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되시며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최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복종만 따를 뿐입니다.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지 20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책임은 역사적 교회들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생활해 왔다면 비교적 복음이 많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는 바로 교회가 사명을 수행해야 할 장소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계의 새로운 시간과 장소에서 이론상으로나 실천상으로나 현실 적응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적응이 근원에 뿌리박고 교회의 존재 기반인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유행의 추종이요 시세의 편승인 것입니다. 현실 정응은 그러므로 본래의 원형으로 근원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부단한 쇄신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현실이 근원에 의해서만 바른 관점과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신약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시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심스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교회는 세계를 위하여 존재할까요? 교회는 우선 세계가 참으로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세계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온갖 지식을 가지고도 이것을 모르고 있죠.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과 인간, 구원과 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신앙에 의하여 교회는 교회의 하나님이 또한 세계의 하나님임을, 세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감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온 인류와 계약을 맺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음을, 그래서 포용적인 하나님의 자비는 찬란하고도 비참한 온 세계를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하여 세계의 근원과 행로와 목적을, 그 가능성과 한계를 아는 데서만 교회는 참으로 세계를 위하여 존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것, 널리 이해하고 자유로이 비판하고 친절하게 포용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받은 은혜요, 교회의 과업인 것이죠. 세상이야 어떻든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과 맺어진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구라면 세상의 대항과 항의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항과 항의야말로 세상과 함께 머물기 위함인 거죠. 세계 안에서 세계와 함께 세계의 일에 참여하는 것, 세계와 유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받은 은혜요, 교회의 과업인 것입니다. 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떻든 현재가 있고 이 현재의 문제를 미래의 희망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현재는 세계 속의 현재인 거죠. 누누이 여러 각도에서 강조해 왔거니와 참 교회는 이상적이고 신성하고 영원한 어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떠 있는 중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참 교회는 세계 안에서 세계를 위하여 인간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 안에서 현재가 있으므로 미래가 있는 거죠.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사명과 임무와 과업이 봉사가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현재에 다가오는 것, 거듭 새로이 다가오는 것, 현재마다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회의 현재가 성취되고 교회가 실현되며 교회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듭 새로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교회는 살고 하나님의 은총에 도와주기에 교회는 현재의 곤경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불만, 회의, 근심, 걱정, 실망, 자력구원의 망상, 교회 자신과 세계의 불행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 거듭 새로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밝은 현재가 있기에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교회 자신을 설교의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통치에서 출발하여 교회 자신의 과업의 결정적인 완성으로서 교회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통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정적이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계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뿐이죠. 교회는 따라서 교회 자신을 목적으로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헌신의 삶으로 향하길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 10km 지점 야르무강에 인접한 마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귀신의 특징 첫째는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이 더럽습니까?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죽은 자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단이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귀신들의 왕이라 불리운 거죠. 그 뱀의 저주는 흙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들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며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잡혀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과거에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람을 더럽히는 영이겠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끊었다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은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죠. 2000년 새롭게 신학을 편입하면서 전도사님 2명과 함께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소를 키우는 우사를 개조해서 일주일간 혼자 작업해서 교회 성전을 멋지게 만들었죠. 거기서 사역하면서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신앙인이었죠. 귀신 들렸다고
기도원에서 안수 안찰하다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되었죠.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할머니께서 가끔 할아버지의 목회 현장에서 귀신을 들린 자들이 교회당에 와서 소리 지르고 예배를 방해할 때 할아버지의 축사 기도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가 정상이 되어 교회 섬기는 봉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무섭고 놀랍게만 여겼죠. 그런데 실제로 보고 저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신방을 몇 번 가게 되었는데요. 아는 형님의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귀신 들려 교회에서 추방되어 정신병원에 있다고 해서 신방 요청을 해서 몇 번 가게 되었죠. 30일 이상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장사가 되어 장정 4명이 붙들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무슨 믿음으로 그랬는지 풀어 놓아달라고 해서 독방에서 함께 찬송과 기도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엄청 맞았죠. 엄청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권위 있는 말에 순종하는 권사님을 보며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게 되죠. 귀신 들린 자들과 정신병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원하며 영적으로 치유받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들을 치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니면 절대 치유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했죠.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은 죽음의 그늘진 곳에서 방황하는 존재죠. 오늘도 지옥의 문 앞에서 방황하는 인생, 이것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과 광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고서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5절로 8절 말씀 볼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의 행위가 나오죠. 그 특징 첫째는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주변에 소리 잘 지르는 분이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몸을 해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문신과 동성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정신질환 자는 귀신 들린 것으로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민감하여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본문에서 귀신 들린 증세는 본문에서 보면 일종의 미친 증세로 나오죠. 오늘날도 귀신의 작용으로 미친 자가 있는 것은 확실하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정상적 사람의 행동이 아니겠죠. 사람이 귀신 들리면 이렇게 비정상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친 증세를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령의 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현실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하는 힘이 없어 자기의 몸을 광란적 활동들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과연 영의 세계를 다스리며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9절로 12절 말씀 볼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 악령의 이름들이 본문에 나타나죠. 바로 군대라는 거죠. 군대라는 원어는 6,000명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 로마의 부대 단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악령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악령은 영인데 수를 셀 수 있을까요? 혹 이것도 속이는 것 아닐까요? 귀신이 예수님 앞이라고 정직하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많은 더러운 악령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힘이 세고 난폭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풀이나 곡식을 잘 먹죠. 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직업입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절대 키우지 않죠.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죠. 자기들을 돼지 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 과연 귀신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돼지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미워하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13절로 17절 말씀 볼까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간청을 허락하게 되죠. 허락하실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과 능력이 증거되는 현장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심이 증거된 겁니다. 돼지 한 마리를 40만 원만 쳐도 돼지 2,000마리가 되면 8억이나 되는 거죠. 계산 엄청 빠르죠. 사람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보다 8억보다 큰 것입니다. 돼지 치던 자들은 도망하여 읍내와 마을에 고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나와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하게 되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사건들을 통해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손실이 여러분은 크게 보이죠?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하게 되죠. 이 사건을 본 증인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곳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게 되죠. 세상 사람은 한 영혼보다 물질의 재물에 더 비중을 두게 되어 있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한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의 가치를 두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손실이 여러분에게 크게 보이게 된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와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신 신적인 구주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를 영접하며 경배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배척하게 되죠. 물질적 손해는 돼지떼의 주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았다면 그들의 손실은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가치 있으시며 그를 통한 인생의 구원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믿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말고 그를 환영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18절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일이죠.
그는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고 모든 사람은 기이 여겼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거죠. 오늘날도 주께서는 죄와 사망과 악령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령의 사람, 곧 바른 정신을 가진 인격적인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과 형벌로부터 영생과 행복으로 이전시키는 일, 곧 구원의 일인 거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고치기 어렵지만 정신적 질환도 고치기 어렵죠. 현대인은 정신적 방황이 심하고 돈과 쾌락을 추구하고 절제심이 부족합니다. 그들을 치료하며 구원할 길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서는 귀신 들린 자 한 명의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영혼보다 돈을 더 크게 여기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의 구원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은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어떤 악한 죄인도 구원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주께와 싸우네